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니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그리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모아놓고 남긴 유언입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데 성경은 28절을 통해 이 모든 말씀이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눈에는 축복처럼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지파를 향한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고 말합니다. 단이란 이름이 심판자 혹은 재판자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한 지파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이르러 사사 삼손의 등장으로 성취됩니다. 사사 삼손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처럼 나타나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뱀처럼 삼손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이미지가 내포하는 교활함처럼 단 지파는 심각한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에 따르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에 밀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마가의 집에서 사적으로 만든 신상을 강탈하고 지파 전체가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죄를 범합니다. 이 타락은 점점 깊어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는 단 지역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며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의 거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뱀처럼 지롭게 맞서 압제를 이겨냈으나 결국 스스로가 죄의 상징인 독사처럼 변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라는 영적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이 선포되었을 때 단 지파의 이름은 완전히 제외되고 대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단 지파는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지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행운과 풍요로 이해합니다. 먹을 것이 기름질 것이며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는 아셀을 향한 말씀이나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납달리를 향한 말씀,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요셉을 향한 말씀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복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단 지파의 어두운 역사적 미래마저 축복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인간적인 덕담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목적을 야곱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거룩한 계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우연이나 가혹한 운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 지파의 이름이 지어졌지만 에스겔 48장에서 선포된 새 예루살렘의 땅 분배의 환상에서는 단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지파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단 지파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 마침내 영적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입니다.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만이 기다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단에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의지나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은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주권적 선물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실패 속에서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이라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은혜와 역할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유다처럼 왕의 호를 쥐거나 요셉처럼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야만 복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량의 역할과 기업을 맡기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그 기업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유기적으로 돕고 화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이 남보다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사랑하고 한 몸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단지파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안에서 마침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으로 선한 공동체를 이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병상에 누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유혹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